오늘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Before와 After입니다. 뭐뭐 이전과 뭐뭐 이후, 달리 번역하면 과거와 현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과거가 있죠. 과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한 과거든 성공한 과거든 우리는 다 과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나의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영적으로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나의 모습, 나의 존재는 어떠했으며 또 현재 지금 나의 존재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before와 after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그 이후 이렇게 나눌 수 있는가?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력에 올해가 2021년인데 언제로부터 시작해서 2021년이냐?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BC와 AD를 나누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 전, 기원 전,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후, 기원 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before와 after를 어떻게 나누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절 말씀에 보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음하면 육체의 죽음 한 가지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것을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그들에게 출산과 노동의 고통이 주어지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그들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그들이 죽은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죄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는 우리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허물은 잘못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것을 멀리하면서 본능적으로 죄를 가까이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이것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자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였다는 것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2절 말씀해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우리를 이끌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잘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또 마귀 사탄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귀 사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정확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의 존재를 생생하게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텐데요, 욥기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막을 보시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여기 말씀을 읽어본 이 말씀에 의하면 마귀 사탄이 어떤 존재냐면, 마귀 사탄은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자기 자신의 의견을 아뢰는 자가 마귀 사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셔 섰을 때에 그 자리에 마귀 사탄도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귀 사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도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주위를 돌아다닌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면 지금 마귀 사탄은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왜 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닐까요? 왜 우리 주위를 마귀 사탄이 쉴 새 없이 두루두루 돌아다닐까요? 그거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자기의 수하로 둘까 살피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는 우리가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것, 그의 모든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물론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지만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짠 전략이기도 합니다.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치시면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마귀 사탄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욥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짠 전략이 바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마귀 사탄의 능력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로 인간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또 인간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마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서도 이 마귀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도록 우리 마음속에 불신과 의심과 또 뭐 그 나태함과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 세상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 사탄의 존재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살피고 누구를 삼킬까 하면서 우리 주변을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 사탄은 그냥 우리가 우리 눈에 무엇을 이렇게 뿔 달린 그게 마귀 사탄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마귀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뭐 어떤 것이든지 나의 어떤 소유물을 가지고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무기로 가지고 우리를 삼킬 수 있는 존재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3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본능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그냥 막 사는 것이 짐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으면 내 자신의 의지와 결단과 믿음과 이런 것대로 살지 못하고 본능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짐승처럼 무절제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원하는 대로,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존재,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지요. 우리 3절 말씀을 읽었는데 3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도 다 그들과 같아서 전에는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서 욕정에 끌려 살았던 사람들로서 본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았을 때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존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것이 우리의 before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모습,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실제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희망이 없지요. 만약에 그대로라면, 우리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어둡고 암담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해 주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5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못을 저지르고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듯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에 갇혀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려주셨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여러분 한번 잘 마음속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늘 같이 있고 싶어 하지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그 사람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들 것입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데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늘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존경하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과 계속 함께 지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고 축복이고 영광이 되는데,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창조,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직접 주관하고 계시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친밀한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여러분 거저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친밀한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데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5절 말씀해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이어지는 말씀인데 14절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입장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을 화목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그 인간과의 그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성소, 여러분 성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거룩한 지성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 살아갈 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의 노력과 선행은 여기에 1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은 단 1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선물은 그냥 우리가 선물을 주는 그 대상이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내 행위나 노력을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어떤 행위나 노력을 거기에다가 얹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냥 보수로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그런 대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값없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선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거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애프터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선한 일일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일까요? 아니면 이웃을 돕고 선행을 많이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일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혹은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보다 여러분, 더 귀하고 더 선한 일이 이 세상에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직도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살려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살려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도 역시 바로 그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아직도 죄 아래 갇혀 있는 사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인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육신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마귀 사탄의 죄 지배 아래서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끝은 멸망이죠. 무섭고 끔찍한 지옥의 형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